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내라. 아멘. 18세기 독일의 작가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파우스트는 괴테가 20대에 착상을 했지만 죽기 전인 82세쯤에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그마치 60년에 걸쳐서 집필한 것인데 성경과 또 그리스 신화가 변주되어 집약돼 있죠. 처음 장면에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하겠다고 하고 유혹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악마는 노년의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는 대신 파우스트가 죽을 때 그 영혼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기로 하고 파우스트는 악마에게서 젊음을 받아 그 젊음을 누리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게 내용입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파우스트를 유혹했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욥기의 서두와 매우 유사하죠. 욥도 파우스트처럼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마치 초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말은 3장 21절 22절에서 보는 세례 장면을 언급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에 이끌리셨다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성령 안에서 인도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성령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도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손쉽게 지적하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40은 매우 상징적으로 쓰이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애굽을 탈출했던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헤맨 기간이 40년이었고요. 예언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광야를 돌아다녔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충분한 고통과 시련, 굶주림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몹시 피곤하셨고 지쳐 계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에게 마귀는 3절에서 이렇게 제안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뒤에 유추해 보면 그것을 먹으라는 말이겠지만 단순히 먹으라는 말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이 말은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그러니 이런 일쯤은 능히 할 수 있을 거고 그 일을 해도 문제될 거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돌이 떡이 되도록 명해라 라고 하는 번역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마귀의 의도가 예수님의 신분이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진 권위나 특권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오용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3장부터 4장까지 좀 더 넓게 보면 1장부터 계속되는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 이야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군중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로부터 만나와 같은 빵을 공급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에 굴복시키는 일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마귀가 부응하도록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통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1일 금식한 예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 메시아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제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면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광야의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저장하지 않아도 또 하루 쉬는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굶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순종하는 아들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떡도 필요하고 영양식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사람의 삶이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빵과 더불어 빵에 깃들어야 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빵이 어떤 삶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만을 좇지 말고 무엇을 위한 생산성인지, 또 어떤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는 성장인지를 성찰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빵이 간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위한 빵인지 그 가치와 방향을 묻지 않으면 하늘의 질서가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천하 온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는 두 번째 시험에 보면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은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메시아로 오신 이유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를 얻어 세상을 구원하면 그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천하의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극한의 시련 극복이 아니라 그냥 손쉽게 눈 딱 감고 절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 목적이 좋다는 이유로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며 그래서 줄곧 힘을 사용하는 것을 배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신 겁니다. 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경배하고 절하며 섬기는 순간 그의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경배할 때 그의 소속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의 소속이 되겠다는 뜻이고 그를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의 수중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목적으로 수단을, 결과로 동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니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목적과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결과주의적인으로 사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또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동기와 수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무능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결과주의를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주어진 몫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 스며들어 내가 잘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큰 일을 이루면 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지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마태복음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마태와 누가는 다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마태복음은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로 가 있고 이 누가복음에 언급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의 시험이 두 번째로 되어 있죠. 반면에 누가는 그 순서를 바꿔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의 시험을 세 번째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예루살렘 여행기로 기록하고자 했던 누가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겪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누가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이전에 예수님이 두 번 신명기서를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것을 흉내내서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 그 시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천사들이 네가 떨어질 때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그걸 인용하는 거죠. 야,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니?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안전해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반성경적인 태도이죠. 마귀의 성경 인용은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성경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혹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로 성경을 인용하며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짧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어떤 심리일까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혹은 마땅히 보호해 주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녀니까 신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지. 아니, 신이 보호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무모한 태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보호를 증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 자학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데 그런 증명과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세요.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입증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것이다. 혹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몫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니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섣부른 기대 혹은 성급한 낙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존재이지 실험하거나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뿐이죠.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며 인용하신 세 가지 말씀은 사실 스스로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읽으며 우리도 깨우치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들로 사실은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이 광야에서의 며칠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당신의 길을 가셨지요. 본문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거겠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마귀의 속삭임, 예수님께 하였던 그와 같은 속삭임이 계속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시험할 것이기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며 순종하고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동기를 늘 돌아보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시험 현장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험과 유혹으로 매일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저것 다른 힘과 방법을 찾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이야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여정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